준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17주년이나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17이라고 하면, 세븐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되시나요? 17년 전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기억하시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정말 작고 연약했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매일 주일 예배는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에 나오고 있네요. 저 가운데 이쪽에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모니터 하나 갖다 놓고 같이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권도장에서 꿈을 심는 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었고요. 계속해서 또 그 해에 목사 안수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모를 수 있어요. 네, 제 나이를 듣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나이에 개척하거나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 없거든요. 지금도 없지만 과거에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 나이에 목사 안수도 받고 교회를 개척하다니 다들 너무나 신기해하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나이니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순수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부족했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살펴보시고 귀한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지금 오늘의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교회가 여러분이 볼 때 계속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고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실상 코로나 때 저희 교회를 문을 이 예배당을 운영을 중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걸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원인도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닫고 그냥 온라인 교회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여전히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는 멋진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매년 이렇게 창립 기념일을 마주하는 이때가 제게 너무너무 감동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 별로 할 사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 사택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건물들이 도로변에 있는 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어디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도 곧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녔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모이는 성도들과 함께 복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참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었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러워하고 집착하는 은사들은 어린아이 시절에 불과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 오면 사라질 일시적인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다 본질적으로 영원한 사랑을 추구해야 함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들, 곧 방언, 예언, 지식 등의 능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과 은사들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과 교훈은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17년이라는 이 시간은 한 아이가 유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곧 성인이 될 바로 한 해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요, 더 이상 부모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실수투성이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한 사람이 성인이 되기 위한 매우 소중한 여정을 그들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상에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었죠. 하지만 이제 청소년이 되고 이제 성인을 앞두면서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옷을 입고 부모님이 선택해주신 학교에 가고 부모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이 음식을 먹어야 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은 뭔지,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때때로 방황이라는 걸 하게 되고 반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항이 때로는 부모와의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어떤 때는 10대 때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20대 넘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이 돼서 찾아오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0대 때, 이 17살의 나이에 한 번쯤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복사본이 아닌, 부모의 바램대로 세워지는 아이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끄시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이 17세 요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17세가 어른은 아닙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17세는 아직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앞으로의 성인의 그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때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이 때에 우리를 좀 더 온전한 성숙으로, 온전한 개체로 성장하기 위한 귀한 디딤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17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말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래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경직성에 그런 빠지지 않는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역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최근 기독교 교계의 목회 데이터 연구사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 새롭게 출간되었어요.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이 책은 지금 우리 시대에게 왜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쇠퇴하는 교회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누군가의 탓을 하는 거고 어떤 환경의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 내 갈등과 대립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영적 침체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성의 약화, 소통과 교제의 단절, 줄어드는 봉사, 비전의 부재, 잃어버린
3, 40대들, 이것이 바로 쇠퇴하는 교회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책임 전가라고 하는 원인입니다. 쇠퇴하는 교회는요,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쇠퇴하는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다른 외부적인 원인들과 요소들 속에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부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가 삐그덕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해서 그걸 개선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게 우선인데, 먼저는 남 탓하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는 것입니다. 뭔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갈수록 더 쇠퇴하고 무너져가고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하고 안티크리스찬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 부흥하는 교회는 왜 도대체 부흥하고 있느냐를 찾아보니까 그들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더 강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소그룹의 활성화와 그리고 영적 기초에 부흥하는 길을 찾는 데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입니까?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이 조건만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저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좀 부흥하는 교회 쪽에 서 있지 않나, 그 요소들이 더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순간순간 우리는 쇠퇴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도 여전히 안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 해야 할까요? 지금 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때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쇠퇴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넘어지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창립 기념을 기념하는 이 예배는 단순히 나이만 한 살 더 먹은 것을 기념하는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17살 청소년이 또래 관계에서 상처받고 실망하면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그 기회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교회에 주어진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함께 헌신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17세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17살의 여러분의 나이에 그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돈이셨나요? 부모님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셨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17살 교회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 나이 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바로 친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때 그 시절에 함께 옆에 걸어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뛰어노는 그 친구들이 자신의 삶에 아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1순위겠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존재는 바로 우리가 함께 있는 지체들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성도가 나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존재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이 사람을 정말 지극히 큰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면서 우리는 섬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큰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요, 자세히 보면 참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외모부터 우리의 모든 성격과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그 모든 영역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님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의 이러한 차이를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받고 싶지 않거든요. 누군가를 차이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선대하고 나름 배려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모습으로 같이 다가와 주지 않으면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쉽게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라면 우리는 이 하나됨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17살의 청소년들이 친구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면서 우정을 쌓아가듯이 우리도 역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급하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말하기도 전에 판단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양보해주고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나도 나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 남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버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양보해주고 참아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사랑해 줄 준비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그런데도 우리들 안에서 누군가를 서로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님만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다른 데 갔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고 여러분이 왜 날 이곳에 보내셨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힘들더라도 남아있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양보해주는 그리고 경청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곧 성인이 될 우리는요, 이러한 영역들이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고 나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감히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어요. 다 똑같은 성인인걸요. 지금 우리가 좀 겸손한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훈련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에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 내가 한 번도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뭘 느낄까요?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많이들 이해를 하죠. 끈끈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다 알아요. 우리 집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아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연수가 길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좀 어색한 게 더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시간들이 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우리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DNA처럼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러한 귀한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더 크고 의미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텐데,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올바로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어색해요. 교회에 왔는데 서로 간에 그 친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것이 흡수가 되고 그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7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죄인들, 정말 기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너희들의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 오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지라고 질문을 던지기 전에 과연 우리는, 나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작은 교회, 입구도 비좁고 여러 가지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우리 내면에 있는 걸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이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사명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실 건데,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며 함께 감당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창립 기념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많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매일 한 분 한 분씩을 제가 찾아보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나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와 또 이 목양을 제가 부족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들을 여러분이 좀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앞으로도 쉼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 더 귀한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데 수고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멋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이 부족한 저를 돕기 위해서 우리 멋진 귀한 성도들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며 귀한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였으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부족하지만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이 멋진 사역에 동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라는 그 옛 지혜인들의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멋진 꿈을 심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